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세상의 어떤 일에도 또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준비케 하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의 마음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어 보이기도 한 그런 일이지만 막상 자신이 또 그 일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고 또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또 더 편해 보이는 이유는 현실에 처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일하는 방법이 또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여러 가지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늘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눈치를 보고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중요한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일을 잘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인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죽게 하듯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또 보수가 적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 이겨낼 수 있을 거,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 때문에 힘들다든지 무엇 때문에 어렵다든지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변명을 앞세우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 이거죠.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당장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지체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또 버리고 공격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인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심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또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종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 아니오라고만 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나는 혹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볼 때 첫 번째 부류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참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찍 정년퇴직을 당해서 할 수 없이
결국은 놀고 눈치만 보는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학력 실업자들이 또한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기업이 도산되거나 부도로 인해서 또 대거 실업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3D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만큼 많이 배웠는데 또 얼마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데서 일할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피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데 비해서 외국인들이 점점 더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점점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안일하다라는 거죠.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끊임없는 뭔가가 기대 심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한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일하기 싫어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수입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비록 자신이 하는 일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도 역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경을 높여주시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두드러지게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나쁘면 나쁜 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 죽겠다, 또 반대로 손님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일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일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감사하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어서 쉴 수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옛날에 어떤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선 장사의 아들과 집신 장사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매일 힘들 수도 있고 매일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산이 잘 팔리는 비가 오는 날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 좋은데 집신을 팔지 못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냐 이거죠. 반대로 날이 좋은 날은 집신 아들은 참 좋은데 우산을 파는 아들은 하나도 못 파느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불평을 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병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평하는 게 훨씬 유익하겠죠. 그러나 불평해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불평을 듣는 주변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은 그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면 오히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혹시 불평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결과에도 변명부터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도 전에 우선 무엇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불평부터 하거나 변명부터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에 또 힘들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또 어떤 것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물질도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과 여건도 분명 구하라는 것이죠. 능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도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뭔가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뭔가 앞에다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내세우는 것은 모두 변명이고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일을 시키는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일꾼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떠하든 간에 그 은사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분명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올바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확실한 기회를 부여하실 것이고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안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결과보다도 그 과정과 동기를 먼저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할 수 없었다라고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또 뭐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한번 그 사람들을 보라 이거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으니라.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런 조건을 가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지혜롭거나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일꾼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또 열심을 내야 되는데도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분명 게으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변명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탓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가식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즉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만한 형편도 능력도 지식도 자신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또 일에 대한 예측도 없어요.
뭔가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을 그냥 단지 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뭔가 더 이상 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하루를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냥 받는 돈에 그냥 만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런 옛성품으로 해서 가식적인 행동이나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죠. 가식적인 사람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형식에만 중요시 여기고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남보기에 마치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흉내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방의 천지는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가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이고, 그런 위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다 했죠. 모든 일에 있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일도 마지못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사도 바울도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식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더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면 떠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또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부를 하거나 또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언제든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사람. 또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힘들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항상 숨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숨기고요, 언제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참 진실되다, 성실하다, 참 언제 봐도 변함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마음은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니 심지어는 적의 편에 서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또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늘 유의주시해 보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끼쳐질까봐 모르는 척, 무관심한 척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상태에게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은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그렇게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잠시 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꽁들이 매에게 쫓기면 그 풀숲이나 덤불 속에다가 머리만 쳐박고 자기 몸이 바깥에 다 노출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가 와서 덮쳐서 그냥 잡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즉 자기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서도 끝까지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데도 누구도 처음에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자신이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참으로 더 부끄럽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라. 모든 건 다 드러나는 것이 그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거죠. 혹 심지어는 내 생애에서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또 드러날 수도 있죠.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도 많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주변 사람들이 권면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으로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든지 자신이 또 꾀를 내서 속이면 속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모습 속에서도 또 그의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굳이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처럼 가식적으로 두 마음을 품거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자랑할 필요도 드러내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누구 앞에서든 간에 신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 또 상황, 환경의 여건들이 바뀌어지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선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을 못 박지 않는 한 결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한 발짝씩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어떠하든 간에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편리함을 주고 도움을 줄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씩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바꿔놓고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가 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순위가 정해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앞에다 두고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나 방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 이거죠. 어떤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항상 먼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 무엇인가를 믿고 맡겨주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한다면, 또 자신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일에만 감사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면서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불평부터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 건강을 허락하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일을 하는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것, 또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베푸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을 주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맡겼다면 더 감사해야죠. 왜?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모든 일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죠. 또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어려움이 일어나서 자신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노력한다 이거죠.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사람,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 처해 본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다른 누구에겐가 유익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유익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 분명 그것들을 통해서 더 무언가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에서도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러나 설사 이 세상에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과 상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었다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보상을 못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게으른 사람들처럼 그런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가식적인 사람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한 사람으로서 늘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나고되거나 실족되는 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나니 저희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또 사업체로 가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